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역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또 새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또 우리의 인생에 결산할 날들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명들 직분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 칭찬하심으로 의의 면류관 또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속에도 하나님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고 모든 삶에 평안과 또 위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3차 접종과 또 많은 아버지 치료 중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환우들 하나님 지켜 주시옵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확진돼서 병상에서 하나님 치료받는 주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 어서 속히 치료해 주셔서 일상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더 강건하게 주님을 섬기는 그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사명의 밑바탕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입니다.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오라 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적을 날 위해 피 흘려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구약성경 욥기 40장 오늘 6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01페이지 욥기 40장 6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과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쌓아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 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대는 쇠 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 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 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하십니다. 육과 새 친구들의 논쟁과 또 대화, 그리고 엘리후의 이야기, 그 말씀들을 다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제 욥에게 나타나세요. 그래서 38장, 39장 이렇게 욥에게 폭풍우 가운데 임재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 계획하심, 그리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 자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리고는 어제 이제 본문의 40장 1절에서 5절까지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시죠. 첫 번째는 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40장 2절에는 트집 잡는 자, 전능자와 다투는 자, 하나님을 탓하는 자, 욥이요. 욥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 속에 이 욥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이 임재와 만남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욥이라는 말은 아카드어에서 기원을 하면은 나의 아버지가 어디 계시냐. 히브리어의 기원을 보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그래서 욥은 이제 고난 중에, 이 환난 중에도 계속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은 간절한 소망함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욥에게 나타나시고 폭풍우 가운데서 질문하시고 하나님을 만나, 욥을 만나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그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하고 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했지만 이제 욥은 어떻게 해요? 그 천지 우주 만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 능력 앞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는 거죠. 38장 39장에 하나님이 계속 질문하시잖아요. 내가 아느냐? 거기 있어 봤느냐? 이것을 네가 다 보았느냐? 뭐 깨달았느냐? 아느냐? 무려 70가지 이상의 질문을 하세요. 근데 그 질문에 하나도 대답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장 4절에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손으로 입을 가리고 하나님 다시 침묵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침묵함이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그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침묵은 단순하게 우리가 소리를 내지 않고 또 우리 내면이라든지 우리 주위에 어떤 소리 나는 것들, 소음을 낮추고 끄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간절히 구하고 기다리는 중에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이제 다시 뭐예요? 임재하시고 현현하셔서 말씀하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0장 6절에 하나님이 이제 두 번째로 나타나시고 욥에게 두 번째 말씀하세요. 그게 이제 40장, 41장 이렇게 진행이 되고
42장이 되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말씀을 마치시고 욥 한번 대답해 봐라 라고 이렇게 오히려 욥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욥이 말하지만 나는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침묵하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40장 41장. 그런데 42장에 가서 하나님이 욥 너 다시 말해봐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는데도 욥이 먼저 여호와께 대답을 하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회개의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저 회개할 뿐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욥에게 이제 42장 7절에서부터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래서 욥기가 마무리되어지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첫 번째로 질문하신 것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 가운데에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40장 이제 오늘 6절에서부터 폭풍 가운데 다시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제 말씀의 질문의 주제는, 두 번째 주제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 여러분 보세요. 8절에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여러분 사실 이 부분이 욥이 궁금해하고 욥이 하나님의 대답을 원했던 그런 주제이죠. 욥은 지금 의롭게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1장에 보면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은 욥을 인정하셨어요. 하나님도 인정하는 공의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욥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를 볼 수 없는 그런 신비한 까닭 없는 이 고난 앞에 서게 되고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다, 하나님의 공의가 틀렸습니다 라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이 부재와 침묵 속에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해 주십시오 라는 질문들을 계속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 질문에 다시 질문을 하세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그 질문에 이렇게 해서 나는 공의롭다 라고 대답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욥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라고 다시 질문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공의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인간들은 항상 공의롭지 못하고 항상 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주관적인 관점에서 하나님도 해석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깨달아 알 수 있는 통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신학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접근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해석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 노력마저도 뭐예요? 나의 주관으로,
자꾸 이렇게 아침에 바뀌고 저녁에 바뀌는, 공의롭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하고 그런 인간의 잣대로 신실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하고,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공의롭지 못함들, 선하지 못함들, 신실하지 못함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임재하셔서 말씀하시고 강조하시는 주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5절에서부터 이제 전설적인, 아주 신화적인 그런 동물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15절에는 베헤못이라고 하는 동물하고, 그리고 41장 1절에 니워라 야단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두 동물 아주 특별히 언급을 하시는데, 이 베헤못, 이것은 이제 거대한 짐승, 원시 동물, 그리고 예전의 해석으로는 이게 하마이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여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습성이라든지 사는 곳이라든지 그런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제 하마 정도로 이 풀을 먹는, 그렇게 우리가 해석해 낼 수 있겠지만, 이제는 이게 조금 이제 바뀌어지는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저 이제 거대한 짐승, 원시 동물, 그리고 여러분이 15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고, 19절에 보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라는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이 으뜸은 이제 최고라는 뜻도 있지만 또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라는 해석으로도 우리가 해 볼 수 있는데,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피조물 중에 으뜸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지만 결국 하나님 만드셨고, 하나님 다스리시고, 하나님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데 이 베헤못과 니워 야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금 인간 피조 이 세계 속에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고 혼돈하게 만들고 질서를 잡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의 어떤 질서나 상황 속에서도 아주 변함없이 마치 통제할 수 없고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동물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예로 드시는 것이 베헤못과 니워 야단이라는 거예요. 16절에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의 힘줄은 서로 얽혔으며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이렇게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피조물 중에서도 으뜸이라는 거죠. 뭐 힘에 있어서 어떤 뭐 조직이라든지 어떤 뭐 이런 거에 있어서는 아주 최고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고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이 힘을 제어하고 이 어떤 베헤못의 어떤 뭐 그런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만드신 분, 즉 하나님만이 칼을 가지고 오셔서 그것을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을 정도의 힘과 능력과 어떤 그 모든 것을 가진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20절에 보면은 모든 들짐승에 뛰노는 사는 그것을 위해 먹이를
내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들 짐승들 중에서도 역시 으뜸이라고 하는 거죠. 21절에 그것이 연잎 아래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그들을 덮으며 시내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아요. 끔찍 안 해요. 그리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아주 태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는 능히 잡을 사람이 없어요. 갈고리를 그것의 코에 꿰어서 그를 포획하고 그를 어떤 이렇게 조절하고 그를 어떻게 길들인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피조물 중에는 대항할 것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결론이 뭐였죠? 하나님이 너를 만드신 것처럼 그것도 만들었고, 그리고 세상에 으뜸 최고로, 그리고 가장 먼저 만들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셨다, 지으셨다. 하나님만이 그 베헤못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길들이고 그리 하실 수 있다는 게 결국 무슨 얘기죠? 세상은 그렇게 마치 베헤못이 막 행동하고 뛰고 막 그러면 그를 세상에 어떤 이렇게 통제하거나 절제하거나 어떤 그런 것을 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베헤못을 창조하시고 베헤못을 다스리시고 베헤못을 이렇게 섭리하시는 것과 같이 이 세상에 통제할 수 없고 이 세상에 다스릴 수 없고 지금 네가 말하고 질문하는 것처럼 이 세상은 공의롭지 못하고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것은 완전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답입니다. 하나님이 정답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신실을 하시고 하나님은 한결같으시고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고, 그래서 이 고난, 까닭 없는 신비한, 그리고 세상은 불공정하고 공의롭지 못한 이 세상까지도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코로나 이 팬데믹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고 다스릴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제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그것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문제나 상황 어떤 거는 하나도 해결이 안 되는 것 같고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더 이렇게 실타래를 좀 풀려고 하는데 더 얽히고 설키고 더 혼란스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기도하는 것 중단해서 안 된다는 것. 며칠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웠잖아요. 또 성탄도 있고 또 송년주일도 있고
그래서 저도 뭐 외부에 이렇게 다니고 또 차를 운전하고 이럴 일이 없었어요. 그 차를 세워뒀는데 송년주일 마치고 제가 이렇게 전도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또 우리 빵도 좀 나누고 우리 장로님 선물도 이렇게 나누며 전도하려고 이제 차를 운전하려고 하는데 배터리가 방전이 돼가지고 운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이제 검정색 봉고로 해서 이렇게 전도하고 나누고, 그리고 이제 센터를 불러가지고 충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제도 이제 극동방송에 기도할 일이 있어, 갈 일이 있어. 새벽에 그래도 한 번 더 시동을 걸어봐야지. 시동이 안 걸려요. 그래서 배터리를 통째로 갈았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런 일들을 보면서 느낀 것, 깨달은 것 중에 하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말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그러면요, 배터리가 방전돼 가지고 저 자동차도 고철이 되고요. 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걸 들었어요. KTX를 타고 서울 다녀오고 뭐 이러는 데 있잖아요. 전기 공급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 그 빠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움직이고 할 수 있는 KTX도 뭐예요? 고철 덩어리가 되고 마는 거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고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과 접속하지 않으면,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을 살 수 없고 아무런 은혜조차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위대한 기도는 뭔지 아세요? 막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있고 역사가 나타나고, 그게 위대한 기도가 아니에요. 위대한 기도는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는 것입니다. 응답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예배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최종병기 활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마지막 장면에 이제 이 활을 잘 쏘는 이 공수가 이제 마지막 적장과 이제 최후의 활 쏘면 되는데, 이 나머지 이 마지막 적이 자기 이 주인공의 여동생을 잡아가지고는, 인질로 잡아가지고는 활을 못 쓰게 만들. 바람이 이렇게 싹 부는데 마지막 대사를 잊을 수가 없어요. 바람은 조절하는 게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바람이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극복하는 것이다. 여러분, 고난은요, 고난은 우리가 막 해석하려고, 어떻게 뭐 좀 풀어보려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래서 고난이 해석되고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면 돌파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부재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공의롭지 못하신 하나님 앞에서 전공법을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고난을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우리가 어떤 경험했던 짧은 경험으로, 내 방법으로, 내 방식으로 조건을 따져보면서 해석해보면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공법,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그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이 전공법으로 고난, 이 까닭 없는 신비한
이 환난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고 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정답입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쉬지 않고 예배를 쉬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한 거 아니잖아요. 머리를요 무릎 사이에 쳐박고 엉덩이를 끌어올리고, 상황을 보면서 분명히 비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미 비를 주신다고.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갈멜산에. 그런데 정말 머리를 무릎 사이에 쳐박고 엉덩이를 들고 정말 할 수 있는, 정말, 그래서 야고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환을 보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또 가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거기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속에서 이 하나님의 큰 비의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만이 그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 큰 비의 소리를 듣고 큰 비의 역사를 보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그 은혜로 또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서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의 자리 앉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엎드려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선 이 거룩한 죄 백성들,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고 비전을 꿈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만이 들려주시는 큰 비의 소리, 하나님께서만이 보여주시는 큰 비의 비전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